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8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도 있는데요. 약 한 8번, 그래서 1월까지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예,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든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기도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이 가능했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이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 중에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2020년 동안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는가? 항상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가 월말이 되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내면서도 어떤 분들은 기대 없이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마 누가 이 기도를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야,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신다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을 잘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로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 그리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처럼 느껴진다면 기도를 지속하거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요,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냐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도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응답하셨으면 그 응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에 자신이 기도하고도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잊어버렸던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기억 속에서 지어졌던 그 기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런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왜냐하면 이 지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 사소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일, 경청할 시간이 없는 분이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한 게 없고, 일주일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은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앉아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이 형편없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아가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세아의 불만은 아빠가 자기 말에 잘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아는 아무 때나 말을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랑 아내랑 얘기하고 있거나 우림이랑 얘기할 때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왜 내 얘기를 듣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빠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자기가 말하면 자기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이 바로 아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제가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세아가 저한테 무슨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아가 항상 불만이 아빠가 자기 말에 잘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세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응?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번, 응을 3번을 딱 이야기했더니 세아가, 그리고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세아 왜 기분이 나빠? 아빠는 네가 한 말을 다 들었고 너가 이런 말을 했잖아 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아가 한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이 뭐야? 성의 없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이 뭐야? 성의 없게. 최소한 알겠어라고는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새아가 저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듣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의 있게, 자기의 말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길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의 있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할 때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태어나실 때 이제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이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운 일이다, 평화가 넘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또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며 끔찍하게 여기시는지, 끔찍히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누구에게 평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이 인류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행복해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넘치냐면 평화가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복수잖아요.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바로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도요,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만두피 안에 있는 만두속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서요, 우리 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있는 자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게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빼역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자들,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쁩니까? 왜 성탄절이 좋은 날입니까? 왜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롭다함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쁜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을 딱 바라보실 때, 지금 내가 딱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시냐면, 어떤 모습으로 이미 앉아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정말 그 눈에는 사랑의 그 달콤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미소가 그치지 않는, 즐거이 부르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노를 쏟아부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전심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보니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내 형벌을 제거했대요. 어떻게? 이건 스바냐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른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악한 권세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혔고,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성도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라고 하면서 17절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이게요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요 이제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리고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 어떤 상태입니까? 샬롬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샬롬, 안식을 누리는 상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부유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미움과 다툼이 없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이 샬롬이 완성되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이미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은요 여전히 우리의 샬롬을 위험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샬롬을, 안식을, 평강을, 복을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시작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는요 이 샬롬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요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나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진 그 샬롬과 그 간구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분명해지십니까? 이제 스바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 가지고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이제 우리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 아버지를 통해서 학습된, 경험된 아버지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 이러면은요 거부감이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요
뭐 좋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시는 분이 없겠죠.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옆에서 가장 잘, 또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 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가서 저에게 올 상속받을 분깃이 있는데 좀 그걸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요, 아주 극심한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좀 아버지가 빨리 죽으셔야 내가 재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재산이 갖고 싶어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방불한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상속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근데 아버지가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럼 이제 둘째 아들은요, 그 재산을 딱 받았을 때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빨리 떠나고 싶었고, 또 다 모았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과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철저하게 떠나고 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둘째 아들이 뭐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해서 한번 내가 내 뜻을 펼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정말 허랑방탕한 삶이 이렇게 용인될 만한 수준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 평생을 모은 그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린 아들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요, 이제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궁핍하게 되었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 여러분, 돼지를 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축산업에 종사했나 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정말 이렇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돼지하면은요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서 치를 떠는, 여러분들 뭐 어떤 동물이 좀 이렇게, 어떤 곤충이 여러분들 싫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퀴벌레 이렇게 딱 들으면은요 바퀴벌레 이러면 확 깜짝 놀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 아내가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바퀴벌레 이러면 이제 막 숨고 이러는 분들이 너무 혐오하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그 인생이 형편없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치는 것도 아주 끔찍하게 안 좋은 일인데, 유대인들이 인식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음식에 손을 댑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제 정말 내가 밑바닥까지 왔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누가복음 15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기가 죄 지었음을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세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줬습니다. 저는 품꾼으로 일하며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다 갔습니다. 그럼 몇 번을 연습했겠죠. 몇 번을 연습. 진심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뭐 한번 잘해보겠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되어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리고 좀 몰고 오르며 돼지를 치다가 정말 쫄쫄 굶고선 좀 엉망이 된 몸으로 먼 길을 걸어 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죠. 그 아들을 먼저 보죠. 어쩌다 우연히 본 걸까요? 아니죠. 아버지는요, 항상 이때쯤 돌아올 텐데, 이 정도 흉년이 들어왔으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정도 됐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요, 저 멀리 떨어져 그 마을 어귀, 그것을 항상 쳐다보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팍 보였을 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죠.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탁 끌어안았을 때 아차 싶었겠죠. 그걸 탁 떼고선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춥니다. 그 냄새, 그런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이 이야기하죠. 딱 준비해온 멘트가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 또 뭐가 있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막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아빠를 봤을 때 자기를 그렇게 환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이제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 딱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건 됐고 그래 그건 됐고 이제 내가 할 말을 할게. 뭡니까?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네가 네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든지 내가 할 말이 있어. 그건 뭡니까? 종들에게 할 말이 있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거는요, 아들에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그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랑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됐고, 자, 종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건 아들로서의 지위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역할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3절. 이제 모두가 기뻐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과 또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요. 그리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 이 살찐 송아지는요, 아주 그 고기 중에서도 최상급 고기입니다. 물론 아직 저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살찐 송아지가요, 고기 중에서 정말 연하고 맛있는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이 울리고 노래가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온 마을에 퍼집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기초를 같이 공부를 해도 저는 정말 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걸 들으면서도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을 때도 야, 또 예수님 이야기구나, 또 십자가 이야기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는, 끔찍히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극도로 표현되어져 있는, 최상으로 표현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됐다 하고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생각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드러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쏟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됐다, 그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입히시고 가장 좋은 걸로 챙겨주시고 가장 좋은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거, 축제를 벌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십니까? 좋은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요, 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그 주기도문 원문을 보면요, 파테르라고 하고 시작됩니다. 파테르 헤몬,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 엔, 우리의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이 기도할 때요, 파테르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자가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도요, 놀랍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 알겠어, 그래, 말해봐 라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기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을 거예요.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어질 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도요, 좋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최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시간,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기도 훈련이 잘 된 분들은요, 단 10분을 기도해도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 정의원들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기도 훈련을 시작을 했고, 이제 기도 일지를 이제 씁니다. 이제 30분씩 기도하기로 했어요. 30분씩. 근데 이 30분의 기도는 딱 기도하는 시간만 30분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져야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말을 탁 뗄 때부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물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단순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자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살다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파티를 했죠. 랜선으로 파티를 했잖아요. 이게 천국 잔치의 이렇게 표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식탁 교제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성례가 하나 있는데 세례식이 그렇습니다. 세례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십자가 교회에서 세례식이 베풀어졌을 때 정말 온 교회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들어올 정도로 잔치. 그 이제 큰 아들이 밭에 일하다가 딱 들어오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듯이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 기뻐할 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스바냐 말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걸 계속 알게 하는 수단이 있어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생기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수단입니다. 말씀과 교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함께 설교 나눔을 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분들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골방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일상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실제로 돕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인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면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다 줄 거야, 내 모든 사랑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요, 가장 적절할 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 한번 말해봐,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인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애들이 나한테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부모는요,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도움을 구하고 아빠 이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하고 그걸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과정들이요, 나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 필요에 반응하고.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미도 그렇고 세아도 그렇고 뭐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되거나 좋지 않다고 하면은요, 이야기하죠. 그것은 너에게 좋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건 너무 과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죠. 근데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아이가 좋아하고 하면은요,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요,
어떤 삶과 같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패싱하는,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하고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 스바냐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감이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감사와 그 찬미와 찬양의 그 마음들이 더 이렇게 커져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긴밀하게 되어져 가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낸 걸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정말 이게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거는 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선요, 더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응답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게 좋을지,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도 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겁이 나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기도하는 건 정욕대로 하는 기도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십시오. 내 일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는요, 오늘의 일과를 쫙 펴놓고선요, 하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점점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요, 정말 이제 걸음마를 떼는 그 수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원합니다. 이것을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하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생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멀리 돌아왔을 때 달려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서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인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인데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딸이 탕녀예요, 탕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버지의 속을 새기고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와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 이제 그 나오미라는 이제 여자인데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나오미냐?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는요, 나오미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언제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 마음이 바뀌어 집에 못 돌아올까 봐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제 아버지는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한 번만 했을까요? 지금까지 몇 년을 문이 열릴 때마다 나오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미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그렇게 아들 삼아주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요,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가깝게 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13.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아버지도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세상 부모도. 뭐 이렇게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렇고, 엄마, 아빠. 세상 부모도요, 정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기뻐 듣습니다. 기뻐 들어요. 기뻐하며 들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나 힘듭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했는데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배워가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설교 나눔을 할 때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눔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장소, 뭐 책상이면 책상, 침대면 침대, 침대 아래면 침대 아래, 그 위치를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일과를 딱 보면은요, 왜 기도를 못 하냐면 바빠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30분을 기도한다, 1시간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도대체 내 삶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바쁜데,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30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1시간의 시간을 내지? 내가 30분 동안 뭘 하면 뭘 할 수 있을 텐데, 1시간 동안 뭘 하면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일상이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기도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 너무 바쁘면요,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요. 1시간 일찍. 너무 바쁘면요, 1시간 늦게 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요,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못해서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기도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딱 정하는 거, 그 기준을 정하고 삶의 여러 모습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30분이 정말 안 간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거는요, 어쩔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는 불순종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뭐가 됐든지 간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간을 정했다면요, 그 시간을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앉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30분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깊이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30분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시간이 안 가는 분들은요, 그 이제 기도 제목들을 올리잖아요. 이 기도 제목 길게 올린 분들이 참 고마울 겁니다. 그걸 읽어도요,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만 읽어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다 이제 2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상투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주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 눈빛과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아버지는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래 내 새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엉덩이를 툭툭 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가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구할 것들은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와의 그 긴밀한 삶을 통하여서, 그 친밀한 삶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한 게 10년, 20년 됐다면 정말 이렇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다 딱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야. 그냥 왜?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미안해서 내가 아버지 없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없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참 서운할 거예요. 아침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